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힘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아버지 날마다 간섭해 주시고 다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 다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어디 편히 잠잘 곳이 없을 정도로 심하게 쫓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는 사울 왕이요 모든 신하들과 공론을 합니다. 함께 토론해요. 논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권력 다 사용해서요 다윗을 사로잡고자 하거든요.
다윗이 없어져야만 자신의 왕국이 굳건하게 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한 사울은요, 다윗과 함께 같은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이미 잘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요. 그러니 더 이상 그는 숨어 있을 곳이 없고 배고프고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단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높당으로 가요. 그리고 아히멜렉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가 물러낸 떡,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얻습니다. 의지할 곳 없이 도망다니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매 순간을 다윗은 맞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사장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정치적인 면보다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셨는지 알고 있고, 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사람은 그래도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다윗은 그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아히멜렉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울의 신하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도 높은 훈련 중에는요, 고난들이 끊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한 곱이 넘었다 하면 또 고난이 또 찾아오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훈련 중에 우리에게 또 허락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도액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요, 그는 참 잔인한 사람입니다. 야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던 다윗으로서는 낙심이 됐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피해 다녔는데, 숨어 다녔는데, 지금이요,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들켜버린 거잖아요. 내가 위험에 빠졌다. 이 두려움이 그 다윗의 심령에 엄습을 한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도 그 두려움에 그저 휩싸이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다음 날도 아니고요, 도액에게 들킨 바로 그날에 도망을 쳐요.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부르짖는 자리로 나갔어야 하는데, 그랬다면 그가 또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요, 두려움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아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피하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시간을 그는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다윗은 일을 행하고 맙니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드는요, 블레셋 땅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땅의 왕인 아기스에게로 간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그 땅에서 얼마나 존경받고 유명한 장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죽였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이 엄청난 인물이 돼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드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그러나 그 블레셋 땅으로 뛰어들어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11절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의 신하들은요, 다윗을 당연히 알아봅니다. 아니,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 사울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미 주변 나라들은요,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었고, 다윗의 용맹스러움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었겠는가,
이방 나라 사람들은 이런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혀 왔어요.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시 멈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침략할 때마다 다윗이 무찌르잖아요. 다윗 때문에 지금 그 침략하는 것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라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다윗을 더 두려워하고 대단한 인물로 인식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은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12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상상해 보면요, 아마도 그 아기스 앞에서 신하들의 의견,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은 아마 반반으로 나누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적국의 장수가 우리나라로 귀순한다면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을 식은죽 먹듯이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다윗을 받아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블레셋 우리 이 나라를 얼마나 어렵게 한 사람인데 이런 자를 우리 땅에 함께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해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또다시 두려운 마음에 함몰돼 버리고 말아요. 안 되겠다. 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사람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겠구나. 다윗은 그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이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여기서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쳐야 하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미친 척하자. 이거죠. 미친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쫓아버리자라고 말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미친 척하는 방법을 다윗은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이 그적거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 수 없는 글씨를 마구 휘갈려서 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은요, 침을 수염에 흘려요. 그가 제정신인데요, 미친 척을 한다면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염은요, 명예와 존경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수모를 줄 때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수치스러움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미친 거 확실하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14절로 15절입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 왕이 보니까요, 다윗이 미친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냐? 그러면서 내쫓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신히 목숨을 구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났겠죠. 쫓겨나면서 다윗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들이 스쳤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야.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에요. 수치심이 마구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야? 내가 사울 왕이 두려워서?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놓쳤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서 이 블레셋 땅까지 뛰어들어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가 내 목숨을 구걸하는 자리까지 왔구나. 이런 한탄스러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겠죠. 그런데요, 다윗은 그 한탄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제가 버렸습니다. 저버렸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제 생명을 왜 사람의 손에 맡겼는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왜 생각했는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철저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참회하는 심정을요, 우리는 이때를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편 34편과 56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이 얘기는요, 다윗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을 순간적으로 놓쳤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는 범죄하는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본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은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으로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다시 다윗은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 내가 더 이상은 살아갈 수 없겠다. 이러한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그래도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다. 여러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장담할 수 없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완전하게 따르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윗도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을 수도 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해하시죠. 우리가 잘 선택한 잘못된 자리로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성, 연약함, 어리석음을 깨닫고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몸부림이 비로소 우리에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이래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의 목적은 우리는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있으세요. 이 목적을 갖고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넘어진 것으로 우리를 탓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항상 건져내 주세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 붙잡고 우리가 다시 잘못된 길로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연약한 존재거든요.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들려주시고 묵상하면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건져내 주세요.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돌이켜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가, 듣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고자 애썼는가, 이것만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진 것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도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하나님이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겠다라고 하면, 내주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이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다윗의 위대함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돌이키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의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증거를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새로운 길로 인도하세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 옛 자리를 벗어나서, 죄된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자리로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새롭게 살아가시는 하루가 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깨끗이 씻김 받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 가벼운 마음, 즐거운 마음, 감사의 마음, 만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공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